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영권무장 대성회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수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기름을 머리
하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환난의 날에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마귀와 그의 사악한 무리가 가장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단이 서로 충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부딪힙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14절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두 번째 무기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가? 여기서 흉배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부터 허벅지까지 몸을 가려주는 갑주입니다. 그것은 앞을 가리는 것과 뒤를 가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사의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흉배는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로 헌신적이고 성결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배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있어서 원칙과 행동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바른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창세기 18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행하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의,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보통보다 뛰어난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바른 도리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바른 도리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보다 뛰어난 옳은 행위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특별하게 옳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를 말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회를 향해서 바른 도리가 지켜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은혜를 줬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도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고 당연한 이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열심히 실행했습니다. 의와 공도 또한 그에게는 마치 친숙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사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맺어주신 관계로부터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로 인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전체적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식을 전달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뜻을 전하시는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멸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녀와 내 가정에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쪽에서는 지금 타락되어져서 죄가 관용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어찌 숨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다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면서 바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너의 자손에게 그것이 복이다, 내가 다 알려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새로운 위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사역을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헨리 마틴은 인도에서 페르시아로 떠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그의 몸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인도에 더 머물러 있게 되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페르시아로 가게 되면 몸이 더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헨리 마틴이 죽을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사명지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6개월 동안 페르시아어 공부를 합니다. 신약 성서와 시편을 페르시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국왕의 허락이 없이는 성경을 배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은 600마일을 달려 테헤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대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국 대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대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신임장을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대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임장을 써줍니다. 그가 신임장을 받아들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국왕에게 내놓습니다. 국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치 못한 이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배포하겠다고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이 국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가 열흘 동안 이 성경을 막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1821년 터키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열흘이라고 하는 이 날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써놓은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화롭고 포근한 위안을 얻었다. 할렐루야. 남들은 그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이라 했지만 그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평안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안을 주셨다. 그 힘으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분명히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의지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는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의에 사로잡히셨다는 겁니다. 의를 따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으라. 믿음과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부지런히 살피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씀입니다.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어디에서도 자유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치고 들어온다 해도 자유하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브론을 얻은 갈렙에 대해서 여수와
14장 6절로 그 이하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가나안을 취합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겸손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40년 전 정찰병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으로 해서 모세는 내가 밟을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정정해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밟은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마지막 장막을 치고 죽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 온전함을 보고 내가 반드시 헤브론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도 온전함을 지키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디 그대로 변함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헤브론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만은 점령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느 족속도 이 헤브론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온전하기 때문에 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브론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다 늙은 노인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어느 족속도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후에 그 헤브론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양보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족속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헤브론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갈렙은 거기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에 의한 분배가 아닙니다. 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는 의의 숭배를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을 떠나서 자칭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자는 사단의 공격에 아무런 방해도 못합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한 공격할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증거가 무력합니다. 그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이웃들이 그 정도에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적이고 성결한 생활, 도덕적으로 완전함, 이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저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절제함, 낭비스러움, 게으름, 분별 없음, 분란, 투쟁, 증오, 혼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그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적이고 성결한 생활이 없는 삶,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삶, 이 삶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필요한 생필품조차도 없어서 거짓 신세가 되고 맙니다. 곰핍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번영도 없고 우리의 기도는 거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우리의 역경 속에서 남겨지고 그 속에서 혹독한 공경을 맛보게 됩니다. 사단의 길로 비참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의로운 행동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방어와 공격을 위한 막강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이 삶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한때는 엄청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할 때에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깨닫고, 내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내 성결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삶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 무기는 의의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숭배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이고 성결한 생활을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하셨사오니 이 삶을 지키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